하늘은 맑았고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산속의 사찰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었고 작은 새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지저귀고 있었다. 한 젊은 제자가 천천히 부처님께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고 눈빛에는 무거운 아쉬움과 미련이 담겨 있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공손히 합장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한때 너무나도 소중했던 사람과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거리감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결국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이 그립고 관계를 되돌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연이 이렇게 쉽게 끝나버리는 것이 맞는 걸까요? 제가 더 노력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제자의 눈빛에는 아쉬움과 미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르는 강물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옆에 서 있는 제자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제자야, 저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어떤 물은 같은 길을 따라 오래 흐르고 어떤 물은 서로 만나 섞이다가 다시 갈라진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강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 인연도 그러하다. 함께할 인연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다할 인연은 흩어지게 되어 있다. 내가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물을 손으로 잡으려 하면 더 빨리 빠져나가 버립니다.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래서 인연도 마찬가지이다. 붙잡으려 애쓰면 오히려 더 멀어질 뿐이다. 인연이 흘러갈 때는 자연스럽게 보내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그 인연이 내 손 안에서 더 빨리 사라지게 된다. 제자는 한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다. 그러다 다시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부처님, 어떤 인연은 제 삶에서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함께할 때 행복했고 힘든 순간에도 그 인연이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연이 저와 멀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만약 그 인연이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강물에 손을 담그셨다. 그러고는 조용히 손을 들어 올리자 물방울들이 손끝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물을 보아라. 방금 내 손에 담겼던 물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흘러가 버렸다. 내가 보고 있는 강물도 사실 방금 전의 강물이 아니다. 이미 흘러가고 새로운 물이 이곳을 지나고 있지 않느냐? 제자는 부처님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너는 강물이 흐르는 동안 내 손에 잡았던 물방울만을 기억할 것이냐? 아니면 강물이 흘러가면서 주는 시원함과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이냐? 내가 어떤 인연과 함께한 순간들이 소중했다면 그 인연을 꼭 붙잡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내 삶을 어떻게 따뜻하게 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부처님, 인연이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흘려보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떠난 인연은 흘려보내야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잊으라는 뜻은 아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련과 그리움을 쉽게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처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은 여전히 놓아주기가 어렵습니다. 그 인연이 떠나버린 자리가 너무나 허전하고 제 삶에 남겨진 공허함이 큽니다.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고민을 듣고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피어있는 작은 들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들꽃을 보아라. 바람이 불어오면 흔들리고 비가 내리면 젖는다. 하지만 꽃은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피어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떠난 인연을 그리워하며 그 빈자리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면 정작 내 곁에서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다. 제자는 조용히 들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떠난 인연만을 바라보느라 지금 곁에 있는 인연들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떠나간 인연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삶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뜻한 음성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너의 삶은 계속해서 흘러간다. 마치 강물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처럼 너 또한 현재를 살며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고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꿔 나가야 한다. 떠난 인연이 너에게 남긴 가르침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 곁에서 함께하는 인연들에게 더 깊은 애정을 기울여 보아라. 그러면 너의 마음도 더 자유로워지고 인연이 주는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떠난 인연을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그 인연이 제게 남긴 따뜻함과 배움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더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강물처럼 흘러가며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알고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되거라.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떠나간 인연을 붙잡으려는 미련이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가벼운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이제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은 기억이라면 가슴 속에 간직하고 그 인연이 남긴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라.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너를 과거에 묶어둔다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너는 살아있는 강물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강물의 흐름을 바라보았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대가 소중하게 여겼던 인연이 떠난다고 해서 그 인연이 헛된 것은 아니다. 마치 봄에 꽃이 피었다가 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듯이 인연에도 머무를 때와 떠날 때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꽃이 졌다고 해서 그 향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꽃은 져도 그 순간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법이다. 인연도 그러하다. 함께한 순간의 아름다움을 가슴속에 간직하되 그것을 다시 붙잡으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부처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인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사실 그 인연이 제게 남긴 따뜻함과 배움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군요. 떠난 인연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기보다 그 인연이 제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다.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생기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흐르게 하면 그 인연은 내 삶의 아름다운 한 부분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강물처럼 흘러가며 내 앞에 놓인 새로운 인연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거라. 제자는 강물의 흐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이제 그는 떠난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들고 있던 나뭇잎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제자야, 내 마음 속에는 아직도 떠난 인연을 붙잡고 싶은 간절함이 남아있구나.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부처님, 그 인연이 제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함께 했던 시간이 행복했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더니 이제는 남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조용히 집어들며 말씀하셨다. 이 나뭇잎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 보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손바닥을 펴고 그 위에 나뭇잎을 올려놓았다. 나뭇잎은 바람이 불어도 그대로 손 위에 머물러 있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손을 꼭 쥐어보아라. 제자가 손가락에 힘을 주어 나뭇잎을 움켜쥐는 순간 나뭇잎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손을 가만히 보셨다. 너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느냐? 제자는 멍하니 손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손을 편 채 가만히 두었을 때는 나뭇잎이 제 손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움켜쥐려 하자 오히려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다. 인연도 그러하다.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면 오래 머물 수도 있지만 너무 애써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그 관계는 더 빨리 멀어지게 된다.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께서는 제자가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며 말을 이으셨다. 한 가지 더 실험을 해보자. 손에 모래를 가득 담아보거라. 제자는 땅에서 곱고 부드러운 모래를 한 줌 떠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손을 그대로 두어라. 제자는 손을 편 채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모래는 손바닥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제 손을 단단히 움켜쥐어 보아라. 제자는 손에 힘을 주어 모래를 움켜쥐었다. 그러자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흩어져 버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깨달았느냐? 손을 편 채 두면 모래는 머물러 있지만 너무 세게 움켜쥐면 오히려 사라져 버린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주는 괴로움이다. 사람들은 행복했던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하지만 그 집착이 오히려 인연을 더 빠르게 멀어지게 만든다. 내가 인연을 잃고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도 같은 이치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이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욱 애쓰고, 더욱 기대고, 더욱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는데 왜 오히려 멀어졌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편안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 너무 애쓰면 관계가 부담이 되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진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소중히 여겼다면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 인연이 다한 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떠나보내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향한 마지막 배려이자 내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동안 조용히 있었다. 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고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가고 있었다. 부처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제게 주었던 소중한 순간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하면서 제 앞에 놓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이다. 내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너의 마음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제 강물처럼 흘러가거라. 제자는 깊이 머리를 숙이며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이제는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소중히 여겼다면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 인연이 다한 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떠나보내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향한 마지막 배려이자 내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동안 조용히 있었다. 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고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며 지나가고 있었다. 부처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제게 주었던 소중한 순간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하면서 제 앞에 놓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이제 강물처럼 흘러가거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에는 머무를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다.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인연이 다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니 억지로 거스를 필요가 없다. 억지로 잡고 있으려 하면 너만 괴로워질 뿐이다. 제자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떠나간 인연은 완전히 잊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만 저의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다. 아니다. 잊으려 애쓸 필요도 없다. 그 인연은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거의 인연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되 현재를 살아야 한다. 내가 떠난 인연을 그리워하며 집착하는 동안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 저는 떠난 인연을 잊지 못해 계속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저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힘들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키셨다. 저기 하늘을 보아라. 저 구름을 잡을 수 있겠느냐?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부처님. 구름은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손을 뻗어도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인연도 그러하다. 구름이 머무를 때는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람을 따라 흘러가야 한다. 머무를 때는 함께하고 떠날 때는 보내주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구름을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만 남을 뿐이다. 인연이 다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지혜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다. 부처님,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떠난 인연을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떠난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계속해서 과거에 머무르면 너의 삶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놓아주고 흘러가게 하면 너의 마음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강물이 흐르듯이 인연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어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의 인연이 소중했기에 계속 붙잡으려 했지만 그로 인해 제 마음만 더 힘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놓아주고 제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이다. 떠난 인연을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라. 그러면 너의 삶은 한층 더 평온해질 것이다. 과거의 인연을 놓아야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고 너의 삶이 더 넓어질 수 있다. 제자는 깊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는 인연을 집착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길이다. 달빛지혜 채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 시선으로 해석하여 오늘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를 전했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